우리가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종류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뭐 가끔씩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물론 당연히 세례는 물로 베풉니다. 세례는 물로 베풀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세례를 할 때 딱 두 가지가 중요하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이게 확인된다면 우리 성공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보시면 예, 세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풉니다. 이 베푸는 방식에 따라 이제 세례의 종류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침수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례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세례자를 세례 받는 사람 물에 담그는 그래서 이제 어쩌면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효과 그리고 체감하는 효과는 와 죽다 살아났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침례가 아닐까. 그리고 성서에서도 예수님 이게 표현된 거 보면 예수님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이제 어쨌든 물에 담그는 그래서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식이 가장 그 원형에 가까운 거는 침례가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수례라는 게 있습니다. 관수는 이제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세례할 때 물을 머리에 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련의 그릇이나 우리는 그 조개 껍데기 많이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일련의 그릇 혹은 작은 그릇 아니면 뭐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용기들을 사용해 물을 세례받는 사람, 피세례자에게 물을 붓는 행위, 이것을 관수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살수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손이나 장갑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다가 이 성수를 묻혀서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흰 면장갑을 끼고 이렇게 성수를 손에 장갑에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살포시 뿌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모습을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물을 붓느냐, 뿌리느냐, 담그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크게 갈리는데요. 세 가지로 이렇게 불리는데 어쨌든 이 모든 양식들이 방식이 다르더라도 앞서 말한 조건,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세례라면 모두가 다 세례이다.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받는 사람이 연령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내가 했던 모든 걸 나의 가르침, 나의 삶의 행적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는 걸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세례에서는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의 경우, 내가 이렇게 뭐, 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할 수 없고, 혹은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어린이들의 경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우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서약을 부모 혹은 대부모가 그 서약을 대신합니다. 그리고는 그 서약을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이 아기가 자라가면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다시 그 앞에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교인으로 양육하겠다라는 서약을 대부모나 부모가 이렇게 회중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회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공회 기도서 785페이지에 제15장 세례에 대한 문답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문답 96, 문 96, 그리고 답 96번째 질문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우리 성공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 세례 자체가 유효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경우에, 이 유효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조건부 세례를 실시합니다. 조건부 세례는 우리 기도서 338페이지에 조건부 세례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조건부 세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급한 거, 위급한 상황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병이 깊어 어, 그런 상황인데 사제가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베푸는 게 가능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비상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비상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이 비상 위험한 순간을, 고비를 넘기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된다면, 어, 회복이 되면 이제 사제가 집례하는 예식에 다시 참석해서, 이 물을 붓는 거는 이미 부었으니까 그 외에 세례 예식에 그 나머지 물 붓는 세례 예식에 물을 붓는 행위 예식을 제외한 모든 예식,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서약,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긴급하게 비상시에 세례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사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 사람도 교적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어쨌든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적부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도 우리 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이제 과정이 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잘 봤지만, 우리의 세례는 이 물론 세례를 받기 전 세례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 배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는 처음부터 교육으로 시작됩니다. 뭐 길게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길이나 일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세례는 그냥 물론 하느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줘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푼 베풀어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의미도 모르고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알아내기 때문에 먼저 교육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세례는 이제 세례 시작을 하면 세례 예비자 추천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비자를 추천을 하고 이제 그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서약하는 서약 세례 언약을 이제 문답으로 주고받습니다. 이 세례 언약은 매년 성체 제정일이 되면 매년 우리가 세례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입교하는 세례 예비자를 위해 함께하는 세례 예비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세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제가 집례를 하기 때문에 대표로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는 세례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축복합니다. 성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축복은 미리 필요에 따라서 미리 해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이 축복한 물을 붓는 우리는 성공회는 지금 굳이 따지자면 관수례를 실시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르신들도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본 것도 성공에서 하는 세례들은 관수례가 뭐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천주교에서 베푸는 세례도 보니까 이제 자료 사진들을 보니까 다 관수례로 보통은 천주교에서도 관수례로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성공회에서는 관수례를 하는데 어쨌든 머리에 물을 붓는 세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례식에서는 물을 붓고 나서 성수를 붓고 나서 집례자가 세례자의 이마에 세례 성류를 발라주고 이제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죠. 이마에 세례 성류를 도유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세례초를 건네주지요. 이 세례초에 담기는 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초에서 불을 당겨서 세례초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초를 건네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빛으로 나왔으니 빛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의 구성원, 우리의 멤버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는 환영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이 감사성찬례 중에 들어있었다면 그 뒤는 평화의 인사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례 과정을 쭉 살펴봅니다. 물론 이제 비상시의 세례는 이런 거 다 없이 신자라면 누구나 물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식은 이제 사제가 집례하는 이 예식은 나중에 비상시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비상 상황을 넘기고 회복하고 나면 이 물 붓는 예식 빼고는 아까 말한 여기를 다 다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후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앙의 개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거절한다. 그리고 세속의 권세 그리고 유혹을 물리친다. 죄의 욕망을 버린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공기조서 784페이지의 신앙의 개요 제15장 세례의 95번째 문과 답에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삶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과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의 삶에서 그냥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저 그대로 흘러왔던 대로 흘러가던 그 방식에서는 이제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한다면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